오늘 아침에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제가 몇 주 전에 산에 올라갔다가 참새를 2마리 잡아갖고 왔는데 어미 참새 2마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관에 있을 때 새장이 없으니까 고기 잡는 망태기에다가 넣어놓고 밑에 물을 놔뒀더니 얘들이 막 오르락 내리다가 물에 빠졌다가 올라갔다 그러다가 하나는 탈진해서 오다가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이제 살아가지고 집에서 새장아들 키우는데 야생인데 먹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자라고 있는데 우리 주원이가 십자매를 4마리를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참새랑 같이 놀았어요. 다 참새과니까, 십자매도 참새과니까. 근데 십자매는 조그맣고 참새는 십자매보다 1.5배 내지 2배 정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은 참새가 십자매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넣지 말자 그랬는데 제가 아마 참새과니까 괜찮을 거다. 매도 아니고 같이 뭐 곡식 먹는 거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놀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십자매가 참새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새를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쪼는 거예요. 참새는 이제 혼자라서 외롭고 가뜩이나 마음에 상처가 많은데 십자매가 계속 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내가 괘씸하게 느껴지는지 젓가락을 갖다가 머리를 한 대 때려주려고 저 깡패 같은 저 십자매. 그래서 젓가락으로 그 십자매의 머리를 한 대 좀 때려주고 정신 차리고 참새 좀 괴롭히지 말아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거 보고 저 나쁜 십자매.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네,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변혜경 목사가 하는 말이 옛날에도 칠공주가 무서웠다. 그 십자매 아니냐. 원래 칠공주가 유명했는데 이게 십자매니 얼마나 무섭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 그래서 제가 한술 떴어요. 참새가 나타나니까 핍박을 한다. 참새가 나타나니까 새 중에 참새. 참새가 나타나니까 핍박한다. 참은 언제나 핍박을 받는가 보다. 재미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통성 기도할 때 앉아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2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때 또 잠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하나는 겸손에 대한 거였어요. 겸손에 대한 거였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겸손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겸손은 믿음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은 믿음이다. 그 겸손이 뭔지 아느냐? 겸손은 믿음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겸손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증거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편에 보면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교만한 사람,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반대편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과 믿음은 서로 반대입니다. 교만은 불신앙이에요. 거의 교만 때문에 불신앙에 빠집니다. 내 주먹을 믿지. 교만한 거잖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겸손이 믿음을 낳습니다. 겸손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 겸손은 믿음이에요. 겸손은 믿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겸손은 자세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해서 낮추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겸손이 어디서 나오느냐? 정직에서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이 겸손은 정직에서 나온다. 겸손은 믿음인데 그 겸손은 정직에서 나온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저희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그래서 왜 교만하냐 그러면 그 정직하지 못한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은 뭐예요? 정직은 자기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정직하게 아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과신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명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정직에서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지혜,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의 인격 이거를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 속에서 정직하게 알면 그 명백한 한계가 보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 인간 능력의 한계, 인간 인격이나 선함의 한계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 중에도 많아요. 그건 스님들 중에도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믿습니까? 자기 인격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인격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겠지만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인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자기의 영으로 양심이 인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이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거하는 바다 그랬어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불신자도 갖고 있는 그런 얕은 인격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지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하게 하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든지 내가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든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 양심이 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알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90도 각도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예의 바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겸손은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립싱크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그 마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겸손은 믿음입니다. 겸손은 정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로 행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육체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육체적인 인격으로 행하지 않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그 자신의 양심이 합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기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가 영광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겸손입니다. 오늘날 가짜 겸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짜 겸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겸손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볼 때에는, 주님이 깨뜨려 보니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회칠한 담이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사람, 주님이 보실 때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한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주님이 볼 때는 교만한 사람, 사람들 볼 때는 겸손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저 겸손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 겸손을 가져야 돼요. 진짜 겸손은 믿음입니다. 진짜 겸손은 정직에서 나옵니다. 진짜 겸손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합니다. 진짜 겸손을 가진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신의 양심에 합니다. 그래서 양심 때문에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양심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카페를 보게 되면 설교가 올라가거나 글이 올라가면 와, 우리 목사님 최고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몇몇이 상투적으로 쓰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거 많이 올라와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보고 와, 변승호 목사는 되게 교만한가 봐, 저런 꼬리말을 다 내버려 두게. 저는 여러분 그런 꼬리말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꼬리말을 읽을 때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와 무관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제 영이 그렇게 반응합니다. 제 양심이 그렇게, 지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영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제 양심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절대로 꼬리말에서 나오는 칭찬이나 존경이나 사랑이나 그걸 제가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받는데 왜 남겨두십니까? 왜냐고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목회자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설사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도, 내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지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안 지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전혀 그런 꼬리말에 동의하지 않고, 내가 전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지만, 즉각 양심적으로, 즉각 내 영이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이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저와 무관한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불편한 종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런 꼬리말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지만 가장 내버려 두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에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복이라고 말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와 같이 나를 영접하여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예수님같이 영접할 수 있어? 어떻게 나같이 흠 있는 사람을 천사같이 영접할 수 있어? 바울은 그런 가짜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건 가짜 겸손.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천사와 같이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 존경심과 그런 사랑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죄의 종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천사같이 받아들이고 자기 눈을 빼어서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고 그들의 심령에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하고 사랑을 표하는 꼬리말에 대해서 그대로 남겨놓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겸손은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런 거예요. 나는 말이 겸손하다. 나는 태도가 겸손하다. 나는 표현이 겸손하다. 예수님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담이여, 평토장한 무덤이여, 과격한 말들을 얼마든지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화했을진저 외시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존경심을 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마음이 겸손하다. 겸손은 마음의 문제예요. 겸손은 영의 문제예요. 겸손은 양심의 문제예요.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여러분, 가짜 겸손 갖지 마시고, 가짜 겸손 갖고 사람 앞에 서지 말고, 모든 것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숨은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겸손을 가지고 서시기 바랍니다. 진짜 겸손을 가지고 서시고 진짜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 그분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높이시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